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서 28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삽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로는 더디고 고단해 보여도 결국은 풍성함에 이르고, 어리석은 사람은 잠시 성공하는 듯 보이나 결국은 무너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무엇이 참된 복으로 나아가는 길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른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성경은 자기 땅을 경작하는 사람, 그의 삶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 내 영역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를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많은 일을 하지요. 많은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바쁘게 살지만 미래를 세우지 않는다든가, 움직이지만 생산적인 삶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고 기도로 마음을 경작할 때, 그때 영성의 열매가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일은 바쁘지만 정말 자신의 영성에는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질문해야 되죠. 나는 오늘 하루 얼마나 내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힘을 썼는가? 오늘 내 영혼과 내 미래를 위해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늘 물어야 됩니다. 많이 바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를 살고 있지 않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충성된 자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지혜로운 삶을 충성으로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보면 빠름이 아니었어요. 더디, 어제 본 것처럼 충성된 자는 꾸준히였다라는 것이죠. 건물을 지을 때도 빨리빨리 하면 성급하면 부실이 나오죠. 신앙도 직장도 사역도 한 걸음씩 정성을 다할 때 풍성한 열매입니다. 속성은 없어요. 농부처럼 매일매일 충성할 때, 조금씩 나아갈 때, 꾸준히 돌아볼 때, 그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20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좀 세게 가죠. 22절에도 재물 얻기만 급하면 빈궁이 자기에게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속히 빠름이 아니다. 편법, 불법으로 빨리 부자 되자. 오늘날 보면은 뭐 주식, 코인, 뭐 단타, 잘 모르지만 투기, 부동산 투기, 막 아무튼 여러 가지 많죠. 폭력적인 욕심도 있고. 근데 결국은 형벌, 실패, 무너짐의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자는 당장의 이익만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속여 빼앗고 폭력을 써서 빼앗습니다. 근데 22절에는 빈궁이 자기에게 임한 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 말씀한 충성된 자는 어떤 자? 자신의 땀의 열매를 먹는, 하나님은 그런 자의 삶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공의는 무엇일까요? 21절부터 다시 23절의 말씀에 21절 보니까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한 조각 떡은 무슨 장발장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람의 낯을 보지 말라. 하나님은 공정을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전관 예우도 그렇고 편파적인 판단들, 사회적 지위에 따르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거를 잠언은 선하다고 공의다고 하지 않습니다. 악이라고 얘기하죠. 한 조각 액도 때문에 범죄하는 건 아까 말한 장발장처럼 생활고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이 범죄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범죄도 사실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절박한 형편에 대해서 돌보는 것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를 향한 구제와 관심이 필요하지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요해서가 아니라 가난해서 그들을 구제했는데 그들이 정작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자신과 같았던 형편에 있던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황과 아픔까지 보십니다. 물론 뭐 얼마 전에 초코파이 뭐 하나로 뭐 장발 현대 장발장처럼 뭐 실형을 벌금이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실형이죠. 뭐 근데 그거는 진짜 초코파이 훔친 게 아니라 기사분이 이 사무실에 가서 영역이 다른 곳에 가서 그걸 먹은 것 자체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죠. 생활고 뭐 간단한 빵 하나 그렇지만 범죄는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의 줄임은 우리가 살펴야 된다. 이 경책하는 자 칭찬을 듣기는 좋지만 내 삶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오히려 진실하게 충고해주는 사람이 나중에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이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픈 말이지만 해줘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를 봅니다. 오늘 24절에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에는 이런 말도 해요. 좀 계속 그런 말씀인데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욕심에 붙잡히면 분쟁을 만들고 관계를 끊게 만들죠. 자신이 무너져요.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25절에 많은 자, 25절 중반부부터 보면 이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정말 부유하고 싶고 풍족하고 싶습니까? 그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 내 마음으로 내가 판단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류 최초의 범죄와도 같은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26절 읽어볼까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주관적이고 왜곡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다 옳아. 내 판단이 다 맞아.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결국 구원을 얻고 문제를 이겨낸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왜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니까 27절에도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그 작은 빵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7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정말 가난한 자만 보살펴 살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저들도 다 돌보실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거죠. 외면해서는 안 된다. 28절 악인들이 일어나면 숨는다. 결국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악한 지도자 그런 구성원 하나가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져요. 맹수가 나타나면 다 피해버리지 않습니까? 악인이 주도하는 자리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악이 제거가 되면 의인이 많아진다는 거죠. 28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숨는다. 멸망은 의인이 많아진다. 그가 숨으면. 그러니까 불의가 사라져야 의가 일어납니다. 악한 영향력을 분별하고 멀리할 때 오늘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잠언 28장은 우리를 지혜로운 길로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토지를 경작하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성을 위해서 꾸준히 투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성되게 걸어가라. 속성 코스는 없다. 신앙의 천재는 없다. 공정을 행하라. 사람을 바르게 봐야 되고 욕심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메시지가 분명하게 개별 잠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지혜로운 자의 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에는 반드시 오늘 약속하신 풍성함과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경작하는가? 무엇을 쫓아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충성과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내 속에 내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인가 무너뜨리는 사람인가를 살피기를 원하고 오늘 이 아침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끝내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의 열매를 누리길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범죄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마음 내 신앙 내 영성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꼭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많아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길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 따라 사려고 부단히 애쓰고 힘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어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사회가 밝아지고 맛이 나게 하여 주시옵고 북녘의 우상은 무너져 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테러가 사라질 수 있도록 가난과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특별히 곤고한 자들이 암으로 투병하는 자들이 회복되고 나음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부를 때 치료를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아버지 온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니 보이지 않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 아버지 질병 바이러스 또 영적인 방해도 아버지 사탄의 계계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그리 대한 다음 세대 잘 자라고 오늘 믿음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을 준비할 텐데 아버지 은혜로운 아버지 풍성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은혜로운 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영혼들의 발걸음들을 재촉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풍성함을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가장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아버지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